네, 오늘은 믿음의 길 9번째 말씀, 성숙한 믿음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신앙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출산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그 믿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나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단계의 믿음을 거치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부터 점점 이제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숙한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면 교회 봉사나 교회 생활은 성도와 성도와의 횡적인 이 관계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와 성도 간의 횡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일단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생활은 공동체 삶 속에서 먼저 나타나게 되죠. 사람은 태어날 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일단 태어나게 되면 식구들이 다 정말 사랑으로 너무나 기쁘게 반갑게 그 태어난 아이를 맞아주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 신앙의 사람들이 반갑게 환영을 하고 맞아주게 되면서 이제 신앙이 조금씩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작고 기초적인 공동체로부터 사회나 국가라고 하는 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공동체 생활을 잘하면 편하고 행복할 수가 있죠. 반대로 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그만큼 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 갈등이 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또 행복 역시도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늘 가까이 하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는 아내와 남편이 있고 거기에 아이들 두세 명이 포함이 되고 좀 더 큰 가족, 요즘은 거의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면 6명, 7명 정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3명, 4명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가정 공동체는 혈연으로 맺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공동체죠. 그런 몇 명 안 되는 그렇게 작은 공동체인데도 평화로울 때보다는 시끄러운 공동체가 더 많습니다. 정말 그 작은 혈육끼리 모인 그런 작은 공동체인데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고 또 번민하고 고통받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절친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도 사실은 몇 명 되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친밀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10명에서 20명 안팎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아웅다웅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도 소수의 사람이고 고통을 주는 것 역시도 또 가까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모순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속에 포함돼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에 속해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또 그런 욕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속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그러나 외로운 것보다는 괴로운 것이 낫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행복은 이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고 우리의 삶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도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숙한 공동체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이브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브가 문제를 만들죠. 에덴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이 세 사람이었는데 이브가 또 다른 존재를 자기 마음대로 허락을 한 것이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허락한 것이죠. 이 사탄은 가문이 이슬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이브를 유혹했죠. 더 멋있고 행복한 삶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근데 이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사탄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탄의 말대로 따라가게 되면서 빛은 떠나고 어두움이 오게 됩니다. 빛의 공동체가 어둠의 공동체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사탄의 노예가 된 인간은 그 후로 죄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용납한 이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공동체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공동체의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정의 왕으로 섬깁니다. 직장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죠. 예배는 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우리 공동체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성숙한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숙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되는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시고 있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쉬운 말로 하면 주제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자신의 분수를 알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겠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보면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더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평가하라고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주라고 그러면 몇 점으로 주면 좋겠습니까? 후하게 주어서 한 70점으로 평가했다고 하십시다. 이 점수는 내가 생각한 나에 대한 평가이고 만약에 내가 50점짜리라면 그 20점의 차이만큼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온전히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온전히 평가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온전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갈등이 되는 거죠.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차라리 겸손하게 평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나는 낮추고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여주는 것이 안전한 평가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다는 이것도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 생활의 성숙한 생각의 자세인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성숙한 믿음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완전한 조직과 질서를 갖춘 지체죠. 손이 발보다 귀한 것 아니고 또 못한 것도 아닙니다. 지체마다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고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6.25 때 어느 이제 군인이 인민군에 끌려갔는데
이게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상을 당하면 후방에 실려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의 어느 한 부분을 상해 보려고 자신의 몸을 살펴봅니다. 근데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자를 것이 없다 고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은 손대로 중요하고 발은 발대로 중요하고 코에 할 일이 있고 귀에 할 일이 있고 어느 것 하나 더 귀하거나 더 좋다, 더 나쁘다, 천하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 안에 한 몸이니까 모두가 다 소중한 지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도 소중하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부족하고 우리가 서로 한 몸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지체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서로 도움으로 인해서 함께 공존해 가는 것이 지체죠. 손과 발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를 도와줍니다. 눈과 귀는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지체를 도와주죠. 공동체 안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있어야 하는 존재고 각자의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체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른 것하고 틀린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는 다르면 틀렸다라고 쉽게 판단을 해서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 다 그것 때문이죠.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존재죠.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할 때 성숙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항상 약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약한 곳이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지체 중에 한 부분이 병이 날 때가 있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지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체가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는 불행하게도 공동체의 개념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공동체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죠.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만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과 사상이 다릅니다. 취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대로 하면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체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합니다. 목사는 교우를 위하고 교우는 목사를 위합니다. 모두가 서로 위하면서 함께 공존해 가는 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조금 하다가 중단한다는 거죠. 끝까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서로 도울 때 우리는 더 좋은 열매를 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도 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